사도행전 8장 1절로 25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게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찬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담을 끌어다가 고리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들이 사마리아 성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로 듣고 하나는 필요하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의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말씀을 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거하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게 이 사람은 그가 일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말씀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자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을 내리심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신뢰만 할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의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성을 돈 주어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혜와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빠르기보다는 이 도에는 내가 관계롭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푼 것을 사하여 주시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주의 매일과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바라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하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마리아에 이르면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씌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 서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고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기업으로 받게 되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북왕국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송아지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절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셨지만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의 어린 아들 아비야만 죽어서 무덤에 묻혔고 그 집안은 죽었을 때 아무도 무덤에 묻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함으로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보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말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은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음을 성경은 말씀하시죠. 북왕국의 수도가 되는 사마리아는 오므리라 하는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사마리아를 사서 성을 건축하고 사마리아라 이름했어요. 근데 오므리가 죽고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된 다음에 그의 부인 이세벨과 함께 더욱 악을 행하여 백성들에게 풍요와 다산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라고 선전함으로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북왕국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라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을 때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에 사는 여자들은 다 남자들은 잡아가 버리고 자기 나라의 남자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혼음하게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도 같이 지키게 해줘 그러죠. 근데 안 돼 그러죠. 너희는 이방인이야. 이방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는데 함께 할 수 없어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막아버리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통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 취급을 하였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마리아는 소외된 곳, 저주받은 곳, 어둠에 묻혀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사마리아에 대해서 처음 배운 얘기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였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거의 죽어간데 버리고 갔는데 제사장도 지나가다 못 본 채하고 가버리고 레인도 지나갔으나 못 본 채하고 가버렸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 2달란트를 내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만약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소 그랬다 그러죠. 저는 그 비유를 배우면서 참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람들이구나. 사마리아는 참 살기 좋은 곳인가 보구나 어렸을 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직분으로 높임된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높임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가르쳐 주시면서
이 너희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자비를 베풀고 살아야 하고, 너희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면 누구라도 은혜 안에서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사마리아는 가나안 땅에 속하였지만 소외받은 땅, 저주받은 땅, 어둠에 묻혀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소외되어 멸시받던 곳에 광명의 빛이 비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에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생명의 빛이 전해짐으로 어둠은 몰아내고 밝은 세상이 오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묻혀있던 사마리아에 생명의 빛이 비침으로 광명한 새날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가능했어요.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고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도와놓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도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어둠에 살고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친 것은 그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에 묻혀있던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생명의 빛이 비치고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곧 오늘 사는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고 광명한 새날이 밝아오는 이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물은 수면 위에 물이 가득 차 있고 어둠이 그 뒤에 덮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온 땅에 빛이 있게 되었는데 그 어두운 땅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춰주셨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받고 살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우리가 사는 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어둠은 물러가고 참 빛 가운데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던 곳은 평소에 양들이 풀 뜯고 양들이 똥 싸고 오줌 싸던 그 땅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느 날 보니까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등불이 안 사라진 것을 보고 무슨 일이지? 하고 알아보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니 어제는 양들이 지 맘대로 뛰놀게 그런 땅이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땅이 무슨 땅으로요? 거룩한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한 다음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 여리고로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럽니다. 그 땅은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그 땅이 무슨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그 땅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 그 땅은 정치는 참 좋은데 위치는 참 좋은데 물이 나빠서 과일이 익지 않고 떨어져 버렸다. 근데 엘리사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젊어서 죽는 일도 그것 때문이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그 물을 바꿔주시고 나니까 과일이 떨어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젊어서 죽지 않고 수명을 다하며 사는 것, 거룩한 것으로 바뀝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심으로 내 주변에서 어둠이 사라지고 광명한 빛이 비침으로 빛 가운데서 내 가야 할 그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좋은 길을 넉넉히 걸어가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가 거룩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었던 것은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자기 집은 가이사라니까 멀리 가야 되는데 거기 안 가고 사마리아에 머물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사마리아에는 어둠이 물려가고 광명이 비쳤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307장 2절에 보시면 복된 소식이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을 동토게 한다라고 노래했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어둠의 물러가고 밝은 세상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니까 그 성이 이전에 천시받던 곳, 이전에 멸시받던 곳에서 새롭게 바뀌게 되었어요. 이 사마리아 성은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던 곳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우물가에서 쉬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물길로 오죠.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 여인이 자기의 궁금증이 해결되니까 물동이를 남겨두고 마을에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라고 전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고 예수님 우리와 이틀 같이 좀 머물러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틀 동안 계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자한테 네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보고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안다 고백은 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믿음이 장성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빌립이 다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사마리아의 생명의 말씀, 주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그곳에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광명의 날이 올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유대인이 비유대인에 비해서 나은 점이 많은데 그 중에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맡아요? 받아야 맞지요. 들어야 맞지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생명이 빛이 비치게 되므로 어둠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다 그 말씀. 우리 성도 모두가 주의 복음을 들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빛 가운데 살며 빛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자기가 먹어서 자기의 영혼이 잘 되고 빛 가운데 살아가므로 그가 사는 집, 그가 사는 동네가 생명의 빛이 비치는 은혜가 임하게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주의 복음을 아멘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이 되셨으니 빛 가운데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마리아의 생명의 빛이 온전히 비치게 된 것은 생명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귀담아 들어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은 무시했고 사람들은 멸시했지만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임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들은 말을 흘러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귀하고 좋은 얘기는 귀담아 들어야 내 것이 됩니다. 귀담아 듣지 않고 흘러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죠.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 가운데 다수가 율법을 외우고 있었지만 외우고는 애웠는데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므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 힘이 되지 않았지만 말씀을 귀담아 들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였음을 말씀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너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래. 우리 상식으로 하면 배는 어디서 만들어요? 강가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산에 올라가서 만들어라 그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구름이 홍수가 날 정도로 쏟아질 구름은 안 보여요. 근데 노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산에 올라가서 수십 년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가 자기 가족이 구원을 받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아멘 하는 사람은 그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어둠에 빠지지 않고 빛 가운데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빛 가운데 살며 어둠에 빠지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밤이 어두워도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의 삶의 어둠이 사라지면 물론이고 그가 사는 곳이 생명의 빛이 비쳐 모두가 빛 가운데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어둠은 다시 틈타지 못하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 모두가 말씀을 귀담아 들으심으로 어둠은 틈타지 못하고 빛 가운데서 빛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길, 좁은 길을 넉넉히 보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야 그랬어요. 넓은 길은 어두워도 갈 수 있어요. 좁은 길, 애나무 다리 길은 어두우면 못 가잖아요. 우리가 가는 좁은 길을 빛 가운데 거하심으로 넉넉히 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의 생명의 빛이 비쳤던 것은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기 때문임을 7절에서 말씀합니다. 부광부광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떠나시고 나니까 거기는 뭐가 지배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영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신이 사마리아를 지배하니까 그곳에는 빛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거라사 지방의 무덤가에 살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면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사람한테는 나가겠는데 이 동네에서는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죠. 그 말은 뭔 말일까요? 그 동네가 자기들이 살기 좋은 곳이다 그 말이고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기에 좋은 곳이다 그 말이죠. 그처럼 귀신이 터잡고 살면서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동네가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사마리아가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주의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쫓겨남으로 거기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에 속하지 않고 늘 거짓말만 하는 것이 마귀다라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해 주셨어요. 마귀 곧 귀신이 지배하는 곳은 어둠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쫓겨나고 나면 거기에 생명의 빛이 비칩니다. 왜요?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영이 떠남으로 가능한 것이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빛 가운데 빛이 되어 살아감으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집안이, 우리 가족이, 형제, 자매가 빛이, 생명의 빛이 비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에 생명의 빛이 비친 것은 성령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성도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놀라운 소식이 들리죠. 무슨 소식입니까? 자기들이 무시하던 곳, 자기들이 멸시하던 곳, 자기들이 천시하던 그곳에 주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을 들은 것이었다고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사마리아 성에 비치는 생명의 빛이 더 밝게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가 가서 맨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습니다. 말씀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가 아닙니다. 성령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안수했더니 성령 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므로 그들도 빛 가운데 살게 되고 그들이 사는 사마리아에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었음을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부지런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간직하고 살아가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늘 이기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감고 싸우면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서 어둠의 영과 싸우면 이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빛되어 빛 가운데 살아가면 항상 이길 수 있고 이기는 자의 대리에 서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빛 가운데 살 수 있고 모든 성도는 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빛이 비춰주셨으니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집이,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생명의 빛이 비침으로 같이 빛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 살아가며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먹어 우리의 영이 밝아지고 삶도 밝아지고 영안이 밝아지도록 은총을